원어로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란 어떤 곳이며 또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그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절 2절,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즉 우리들을 이렇게 불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도시에 어떤 나라에 있든지 간에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는 영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유니버설 처치 혹은 우주적 교회,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일컫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3절부터 14절까지 긴 찬송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어 성경은 choose라고, 그래서 우리말로 택하사라고 번역됐는데 원문을 직역하자면 이렇게 바깥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들 각 사람의 인생에 대한 predestined, 우리들 각자의 삶의 운명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드렸죠.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행이다, luck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그 영원하신 작정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가, 프로비던스가 있을 뿐입니다. 제 귀에는 굉장히 많이 들려요. 다행이다, 행운이다, 운이 좋았다. 성도들은 이 마음속 안에서부터 아니, 그런 개념은 우리들 안에 있지 않아 라고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둘째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사함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들을, 태초 이전부터 작정해 놓으신 그 이터널 디크리, 영원한 그 뜻의 비밀들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다만 지식적으로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살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10절 말씀에는 이것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모든 문화적 배경 가진 사람들을 전부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원하신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공동체는, 즉 우주적 교회는, 참된 교회 안에는 더 이상 분열이 없고 미움과 다툼이 없고 폭력적인 죄악들이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도 없고 나중에 온 사람도 없고, 강한 자와 약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랑으로 연합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고 했죠. 교회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과 예정 가운데 있는 공동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또 하나 되는 통일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바라보시는 모습이다. 또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새로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Sealed with the Holy Spirit of promise. 교회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이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너십이고, 둘째는 확정되었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토론토에 처음 와서 찬양사역 간사 또 슬래시 미디어 간사로 섬겼었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적지 않게 혼인 예배들이 열렸어요. 교회 예배당이 꽤 예뻐가지고 꼭 교회 멤버들이 아니더라도 혼인 예배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 렌탈해서 혼인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미디어 사역 간사니까 늘 그 결혼 웨딩 하는 측과 미리 연락해서 마이크는 몇 개가 필요하고 악기는 뭘 쓰고 그래서 미리 어레인지해서 준비하고 그날 당일날 그렇게 섬겼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웨딩 세레모니를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중국계 캐네디언들이 와서 웨딩 세레모니를 했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른 거는 뭐 다 비슷비슷했어요. 하나 좀 차이가 있다면은 이 차이니스 캐네디언들은 신부 입장할 때 굉장히 느리게 박자를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더라. 캐네디언들은 그냥 자유롭게 걸어 들어오더라. 한국 사람들은 그 중간이더라. 뭐 그런 정도 차이였는데 나머지 혼인 예배 모든 과정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찬양팀 앞에 나와서 CCM 가지고 찬양하고 또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웨딩 세레머니 다 끝나고 이제 신랑 신부 행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 음악 연주하면서 다 같이 행진하잖아요. 그런데 이 커플은 신랑 신부 행진할 때 좀 새로운 음악을 틀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 음악이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티비 원더의 Signed, Sealed, Delivered라는 곡이었어요. 저는 원래 스티비 원더 되게 좋아하는데 그 노래는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Signed, Sealed and Delivered 이 영어식 표현으로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이더라고요. 저 그 표현도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가사 내용 확인해 보니까 연인을 실수로 떠났다가 다시 연인한테 돌아와서 나를 좀 받아달라. 나는 완전히 이제 너의 것이다. 내 사랑을 받아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곡 마지막에 그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있어요. Here I am, signed, sealed, delivered, I'm yours.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왜 혼인 예배 드리고 맨 마지막에 신랑 신부 행진하면서 이 노래를 택했는지 알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혼인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신부 입장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혼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 남자를 혹은 이 여자를 남편으로 아내로 맞아서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의식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 웨딩 세레머니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을 하고 나면은 그것을 법적으로 확정짓기 위해서 신랑 신부와 주례하는 사람들 또 위트네스 들러리들이 함께 뒤쪽 테이블에 가서 거기 마련되어 있는 메리지 서티피케이트에 사인을 합니다.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정부에 제출할 그 문서에 신랑 신부가 사인하고 위트네스들이 사인하고 집례자가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인된 문서를
집례한 목사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밀봉해서 정부에 보내서 정부에 딜리버리 되면은 그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부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물릴 수 없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비 원더의 Signed, Sealed, Delivered, I'm Yours, 이 노래가 굉장히 그 의미를 잘 나타내는 노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성령으로 인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선언은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더 이상 물릴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봉인은 아무도 깨뜨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헤칠 수 없는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히 선포되어서 더 이상 물려질 수 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인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특히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이들, 짐승에게 경배한 이들, 짐승을 섬기는 이들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다른 표를 이마에 받은 이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은 그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천사들이 세상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재앙들을 쏟아부을 때에도 그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소유라고 인치심을 받아서 확정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그 누구도 물릴 수 없는 확정된 것이고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시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교회가 본래적으로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은 알겠는데 나도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가? 나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죄송합니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이 너희의 구원의 복음, 우리들의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설교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내 얘기구나 라고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성경 펴서 읽으면 성경 말씀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표현하자면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의 effective한 calling,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 순간부로 나에게 거듭난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듣고 믿는 그 순간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 진리의 말씀들이 믿어지는가? 그거 보면 됩니다.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무슨 성령 충만의 체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기준점이 아니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거나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기준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믿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들을 빌리자면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해왔던 그 모든 말씀들, 그것들이 믿어지고 있는가? 내가 성부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받았고 예정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통일되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건 컨텍스트가, 히스토리컬한 컨텍스트가 있는 얘기인데요. 초대교회 시절에 그 험난한 박해 시대 때 많은 크리스찬들은 로마 정부의 오피서들 앞에 불려가가지고 예수를 욕하라고, 예수를 저주하라고 그렇게 강요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풀어주겠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는 저주받을 자이다.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많은 크리스찬들은 로마 제국의 오피서들, 군사들 앞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He's the Lord. 로마 황제가 the Lord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들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다. 공적으로, officially, 또 publicly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당연한 얘기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교회가 공예배로 모여가지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로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아서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전혀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교회를 인간적인 그냥 단체들로, 인간적인 모임으로 만들어버려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움직여가라는 이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직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진리를 배워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멤버십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려고 배워가는 사람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면 교회는 될 수 없어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죠. 같이 교제할 수 있고 같이 사역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만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고 청소년부, 청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애들이 눈에 띄게 잘 섬긴다고 혹은 목소리가 크다고 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교회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에게도 자주 얘기하는데 청년부 회장 뽑을 때 그냥 인기투표해서 이렇게 뽑는 거 아니다. 인기투표에서 뽑자면 늘 MBTI, ENFP 같은 사람들이 뽑히죠. 목소리 크고 막 활발하고 사람들 잘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뽑히죠. 아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이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2시로 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점심을 먹었고 날은 덥고 아주 졸려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홀리 스피릿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시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지만 재밌는 표현이에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인헤리턴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실 유산, 새하늘과 새 땅의 보증이다. 아까 우리 주아 형제 읽을 때는 영어 성경에 deposit이라고 표현되었죠. deposit 혹은 the first installment, 그것을 나눠서 주실 때 제일 처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몫으로 혹은 맛배기로, fore타ste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십니다.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 받고 예언의 은사하고 찬양의 은사하고 이것이 장차 완성될 천국의 디파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어떤 체험 같은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성령의 인치심과 함께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성령 하나님, 또 홀리 스피릿, 그분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디파짓, 보증이시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거대한 몫의 일부분이시다.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The Spirit-filled Woman이라는 책을 한국에 있을 때 번역해서 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번역가로 일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 충만을 체험한 분들의 많은 간증들이 실려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했을 때 거대한 박하사탕을 하나 먹은 것처럼 이 안에서 환한 기분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1년 중에 내가 굉장히 기뻐하는 날, 내 birthday, 크리스마스 혹은 New Year's Day, 이런 날들의 그 기쁜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일순간에 경험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체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기쁨들조차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게 되는 그 기쁨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제가 다른 모든 크리스천들과 함께 기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맛보는 성령 충만의 체험, 어떤 은사들의 체험, 그 기쁨의 체험 같은 것보다도 제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다 맛보지 못한, 아주 극히 일부분밖에 맛보지 못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기쁨, 그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거예요. 특별히 저는 말씀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그 기대감, 그 소망이 저의 삶과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었습니다. 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 나라, 그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크리스찬 사역들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소망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시대를 계속해서 꿈꾸고 소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지금 이곳에서, 이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사역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장차 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그 완전한 부활의 시대가 이미 온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완전한 세상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지금 나의 삶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부족한지, 어디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지 그 간격을 늘 좁히려고 애쓰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저 먼 하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올라가서 어딘가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했죠. 그때 하늘과 땅은 다시 영원토록 하나로 합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들이 지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체험하는 모든 죄와 고통들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세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온 세상 가득히 충만한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누리는 그 기쁨보다도 더 커다란, 더 거대한 것이 남아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역사하시는 그 순간은 그 거대한 소망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디파시되지 않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토부 선언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는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타지 않으며 영원한 창조의 영광의 빛에 둘러싸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은 늘 평화롭고 늘 안전하고 늘 행복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사회 속에 주신 모든 질서들에 순응하고 아무도 다른 사람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치게 하지 않고 서로를 순결하게 지켜나가면서 아무도 거짓 증거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추느라고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나의 독특한 성품과 기질과 탤런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면 왜 그 삶을 지금 이곳에서 이미 성령 하나님을 뒷받으로 받은 우리가 그 삶을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거죠. 우리는 그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재미난 일을 하려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들이 모여서 장차 오게 될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교회에 와서 연애도 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서로 사귀고 그런 거 괜찮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목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귀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같이 인사하고 저한테 축복기도 받고 공식적으로 사귀면 더 좋겠다.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근데 그렇게 제 경험상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건전하게 온 공동체 축복받으면서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가는 커플도 굉장히 많았고 크리스찬으로서 교제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교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일 뿐. 교회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우리들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한다. 우리들 인간들끼리 친목을 다지고 어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친구 관계를 넓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사명에 충실한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 정리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리캐피출레이션. 지난주에 총괄갱신. 교회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혹은 아직은 그렇지 못했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배워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렇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그것을 더 이상 물릴 수 없는 확증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들을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말씀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안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인헤리턴스, 유업의 일부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죄된 몸을 입고서 성령 하나님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완전히 100% 드러낼 수 없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죄와 싸우는 인간으로서,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너희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여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임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너희는 증거하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것을 마음으로 사모하며 함께 살아가라. 교회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표현하고 선포하고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안에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예민하게 순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의 연합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